오늘 말씀은 뒤에 있죠? 뒤에 좀 흐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력이 저보다 좋으니까 잘 보지 않을까 싶고,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신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다음 읽을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겉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는 도덕과 윤리적 범주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자꾸 언급하냐면 우리가 뭔가 그 법을 어겼을 때 이건 잘못이야, 죄를 지었어 라는 표현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행동의 실수나 말의 실수를 하면 이거는 잘못이야, 너는 죄를 지었어 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것의 범주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게 하고 왜 함부로 행동하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까지 내가 방치되었는가, 이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져오냐면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걸 말해요. 로마서에 가면 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지켜보고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한 망각. 이 자연은 계속 여러분들이 일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자연은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만 살펴봐도 세상에는 뭐가 있다? 신이 존재한다는 걸 자각할 수 있는 인지 상태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너머에 어떤 섭리가 적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자연을 어겨서 누군가를 해치거나 죽이는 행동은 자연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바라볼 수 있냐면 죄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죄가 일어나기까지 그런 상태가 방치되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을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걸요. 도둑질하면 전 잘 걸려요. 나쁜 짓 하면 되게 잘 걸리거든요. 예전에 저희 때는 지금은 자판기에서 이렇게 사잖아요. CCTV 있고. 저희는 그게 없었어요. 조그만 동네 구멍가게 들어가서 볼펜을 하나 아저씨가 적어주세요 이런 다음에 훔칠 수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였어. 근데 저는 가게에 딱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도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뛰어요. 왜 그러냐면 자주 걸렸거든. 나는 나쁜 짓 하면 걸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오해를 받을까봐 더 무서운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제가 죄를 짓지 않을 때 죄를 짓는 행동이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가 지금 있어야 되냐고 말하냐면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보통 언제 죄를 짓냐? 안 볼 때. 남들이 안 볼 때 죄를 짓거든요. 그럼 죄 짓고 안 살려면 어떻게 되냐? 남들이 안 볼 때를 잘 살아내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남들이 안 보면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은밀한 공간에 들어가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 짓기가 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옷까지도 뺏겼거든요. 설득이 거의 다 됐는데 갑자기 불현듯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자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죄 짓기가 편해진다라는 게 성경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을 쭉 전하다가 아까 죄사함 쪽으로 틀었잖아요. 그죠? 사람들 거부감 있는 말로. 그런데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되다,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키는 것으로 선하고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었다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사함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다시 선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선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선해질 수 있어요? 다시 우리에게 선수의 출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경기에 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죠. 그 자격을 회복을 해야 그 라인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왜 금식을 안 하냐? 다 지키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시 선할 기회를 얻는 건 누구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사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몰라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을 안 하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선한 방법을 추구했냐면 지킴으로써 안 함으로써 선해질 수 있다고 스스로 맹신한 거예요. 이런 기독교의 논리는 딱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그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선하게 살아갈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든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고양이 같은 거 길거리에서 많이 보잖아요. 저는 고양이에 보면 어떤 아주머니들이 고양이 밥을 맨날 놓으면 고양이가 맨날 그 주변 찾아오잖아요. 똑똑해서.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회개란 뭐냐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살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회개할 기회를 학습했어.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계속 그 학습할 장소로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요. 한 번 내가 시작을 하면 물고가 터지듯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지속되고 평생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말씀을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몰라.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저들은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잔치에 있는 것과 같다. 왜냐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앞으로 십자가 매달려 죽고 부활해서 영광을 나눠줄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것은 지금 잔치다.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금식을 해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꼬집어 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여러분 숙성시키잖아요. 근데 거기에 천을 덧대면 당연히 천이 터지겠죠. 차라리 부대를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바보가 이 천이 헤어져서 구멍이 났다고 거기다가 새 천을 대요. 또 생배 쪽에 새 천이거든요. 그럼 거기 꼬맨 자국만 터져요 또. 이 꼬매본 사람 알거든요. 거기에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냐 이러고 성경 예수님께서 꼬집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죄라는 건 뭐냐면 하브루마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죄를 안 지르면 딱 한 지점이 정확하게 도달해야 돼. 그 한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에게만 도달하면 돼요. 어떤 거든. 그 관계에만 도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회개라는 건 뭐냐면 돌이키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 돌이키다라는 뜻은 뭐냐? 메타노니아인데 이게 뭐냐면 원점으로 돌아가다는 뜻이야. 그럼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죄를 돌이키다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 벗어났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살아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런 죄와 이런 죄와 이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돌아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관계라고요. 그럼 어디서 다시 우리는 출발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잘못을 지었을 때, 친구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막 뱉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들 막 대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막 행동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회개를 하려면요. 잘못한 것만 두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내가 이 친구한테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기도해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죄진 원인이, 죄를 진 원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막말하고 막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내가 알면, 두려우면 그걸 지켰어야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잘못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저 친구에 대한 행동을 교정하게 돼요. 그럼 이거는 또 다른 말하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엄마와 아빠와 친구와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되게 관악해요. 내가 이 친구 좋아한다 치잖아요. 좋아하다가 갑자기 싫어져요. 그게 지속이 안 돼.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싫어지고 더 미워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다가 싫어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래, 지켜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친구와 관계가 무너져도 뭐예요? 말씀이 지켜지면 저 친구와 관계가 안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뉴본. 회개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것, 다시 회개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찾아가면 그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용서는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출발할 힘과 용기를 주세요 라는 간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어디로부터 시작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여러분들이 매번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우리는 자꾸만 잘못에 대하여 생대 조각을 가죽 부대에 대는 그 어리석은 잘못된 회개와 반성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기 이 친구들이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고쳐가고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더 나아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